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합니다. 한 몸으로서의 교회, 이란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교회를 친히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교회라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가 통치하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해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또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목회자들과 직분자들이 교회를 이끌어가서는 안 되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도구일 뿐이에요. 친히 여러분 그리스도가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는 여지를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그 여지가 바로 무엇이냐면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으로 교회가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세속화를 막아야 해요. 세속화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막아야만 합니다. 시대 물결이 세속화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교회 내에도 쉽게 침투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항상 모임을 통해서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이 세속화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만큼은 오지 못하도록 막는 그러한 영적인 불침번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다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계명교회 대표, 우리 성도로서 계명교회만큼은 세속화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불침번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과연 어떠한 모습이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각자 교회하면 생각을 하실 텐데요. 교회는 과연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하겠습니까?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자들의 모임, 즉 우리들이 바로 교회임에 대해서 어제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교회로서 과연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란 말이에요. 내 자신이 교회라면 내 자신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고민이 될 텐데 이 시간을 빌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는 한 몸이 된 새로운 존재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는 한 몸이 된 새로운 존재다. 이게 어떠한 뜻인가?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4절로 15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는 우리 위에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바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화평이다. 그리고 둘을 하나로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둘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둘은 무엇입니까? 바로 11절에 나와 있듯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유대인이다. 이방인들은 본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던 존재였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만을 선택하셨다, 이런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 있었어요. 그런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민이란 표로 무엇을 했습니까? 할례를 행했죠. 이 할례는 아브람 때부터 행하게 되었는데 바로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우리 9절로 11절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할례 의식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이런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되지 못한 이방인들,
즉 할례 의식에 동참하지 못한 이방인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그 복을 누릴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표로 이 남자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자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이 8일째 할례 의식을 행하도록 했어요. 할례 의식. 이게 바로 언약의 체결이죠. 그러나 이방인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약속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될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때가 되매 바로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멀리 있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 유대인들과는 멀리 있던 존재였어요.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이 졌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방인들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었다라고 살펴볼 수 있는 근거의 말씀인 거예요. 그만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처럼. 본래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도 이방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존재잖아요. 그렇지만 신약시대인 지금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때가 되매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 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이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 아니요,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열려있는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결국 무엇이 생겨나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갑자기 하늘에서 뚝딱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십자가상에서 독생자가 여러분 죽었잖아요. 그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 피의 값으로 세워진 게 바로 무엇이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거예요. 따라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고 또 한 가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그리스도는 구원자셨고요, 또 화평자세요. 죄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 분리되고 서로 대적하던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되었다? 하나이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보면 15절을 보면요, 또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여기에 나와 있는 한 새 사람은 무엇입니까? 바로 새로운 인류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새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교회는 주님이 세심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특별한 주의 관심 속에서 이 땅에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러게 교회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의 단순한 모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의 유익을 위해서, 즉 필요에 따라 모인 단체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혹은 한 몸이 된 존재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가 한 몸이란 거예요. 한 몸. 그러기에 교회는 절대로 분열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이 있는데 내 팔이 그냥 떨어져 나갔다. 이게 여러분 제대로 된 몸이겠습니까? 살아갈 수가 없겠죠. 여러분, 제 몸 안에 있는 이 간이
제 몸이 싫다고 해서 여러분 나간다고 쳐봐요. 밖에 나간다. 이건 여러분 생명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분열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몸이에요, 한 몸.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우리 계명교회 여러분들을 다 보내주셨거든요. 계명교회 보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가 특별히 삐뚤어지고 특별히 교회 나오지도 않고 삐지고 시험 당하게 된다면요, 이 올바른 교회,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갖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1000피스짜리 피스를 맞출 때, 이 블럭을 맞출 때 하나라도 여러분들 없어지게 된다면 입에 999개가 여러분 있더라도 이 1000피스짜리의 피스가 될 수 없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분열되어서는 안 되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 2장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교회인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자라고 하지 않고 이미 하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며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합하게 되어 이미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이유로도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이듯이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나뉠 수 없듯이 교회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각 개인으로 나뉘어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의미로 신자의 근본적인 정체성은요, 이 개인이 아니에요. 개인이 아니고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일 때만 온전한 사람이 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신자라는 여러분 특권은요, 단순히 그냥 종교가 기독교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별하셨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항상 이 축도 전에 선별하신, 이 선별이란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이 선별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60억 인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선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특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 자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장차 가게 될 천국을 이 교회 내에서 일부 경험하고 맛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 된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은 바로 죄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태도로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혈연적 가족만을 돌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할 것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사탄은요, 어떻게 역사를 하냐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열심히 다니래요. 그렇지만 깊숙이 들어가지는 말래요. 그러니까 신자가 되래요. 교회 등록은 하래요. 그리고 주일만 출석하래요. 이게 바로 사탄의 영향인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속삭이고 있는 것이죠. 왜? 깊이 들어가서 교회와 한 몸을 이루기보다는 그냥 겉으로 수박 핥듯이 여러분, 수박을 여러분들 우리가 먹을 때 그 앞에까지 여러분 다 잘라보고 다 그 맛을 봐야 되는데, 수박 겉모습만 보고 수박을 평가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여러분 생활을 해보라고 사탄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내에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분열을 일으키는 말과 행동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모이게 되면 말을 하게 되잖아요. 친한 분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건 좋은데, 여러분 되도록이면 분열되는 말, 이 분열되는 말이 무엇일까요? 남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 이야기. 모이면 그리스도 이야기를 해야지.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은혜 받았던, 내가 말씀을 읽었더니 이 말씀에 나는 큰 도전을 받았다. 이 찬양이 좋더라. 이 신앙의 그러한 서적이 좋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모여 남 가정의 이야기, 목사님들의 이야기, 다른 교회는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요, 이건 교회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이 분열을 일으킬 만한 말과 행동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팔이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병이 나 있다고 해서 이 팔 자체를 여러분 잘라버릴 수 있습니까? 잘라버리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 몸이기 때문에. 저에게 기도 이렇게 받으러 오시는 많은 이렇게 환우들이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수술을 하지 않겠대요. 수술하고 싶지 않대요. 그러니까 메스를 대고 싶지 않대요. 그 마음을 알겠어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 당연하죠. 이 메스를 대면 여러분들 그 도려내는 것 자체가 내 몸에서 여러분들 뭔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완치시켜 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내 팔 하나를 여러분들 이게 상처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날려버리지 않잖아요. 그게 바로 한 몸의 정의라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요즘은 칼에 손을 베는 경우가 많지 않으나 종이에 손을 베는 경우는 심심치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상처도 아닌 종이에 손을 베어도 신경이 몹시 쓰이는 게 사실이란 거예요. 그래서 약을 찾아서 바르기도 하고 밴드를 붙이기도 하는데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상처인데도 온몸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교회가 한 몸이란 것은 그러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밖에 있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이 될 수가 없었고 타인의 기쁨이 자신의 기쁨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에서 한 몸이 되었기에 영향을 이제는 몹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항상 교회 내에서 누구와 함께 기뻐할지, 누구와 함께 슬픔을 나눌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장례를 당한 가정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예요? 부모님 돌아가실 때. 그리고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예요? 자녀를 먼저 보낼 때. 나보다. 여러분 이것만큼 힘들 때가 없어요. 우리 공동체 내에도 이렇게 심심치 않게 장례가 나는데 여러분 장례에 여러분 잘 참석을 해주시길 바라요. 보통 장례는 품앗이 개념으로 뭐 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한 몸이에요. 한 몸. 몰라도 가셔야 해요. 가장 힘들겠다. 위로가 필요하겠다. 그런 가정들은 찾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경조위원들이 있는데 그 경조위원 주보에 여러분 이렇게 적혀 있죠. 사명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경조위원이 아니더라도 장례가 났다. 그러면요. 내가 잘 몰라. 특별히 새가족이거나 혼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더 찾아가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기도의 11조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교회로서 우리 모두는 하나이고 한 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계명교회. 한번 따라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나 자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하나님이 이 광명 땅에도 개봉동에도 얼마나 교회가 많아요. 예? 여러분 집 근처에 얼마나 교회가 많아요. 6만여 개 교회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이 광명 땅에도 여러분들 못해도 몇백 개의 교회가 있어요. 근데 계명교회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이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시도록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에요. 예? 이 여러분 세속화의 그 가사에도 나와 있는데 참 복음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예?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만나주도록 해주셨어요. 왜? 한 몸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한 몸.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이 있는지, 아니 우리 구역 식구들 가운데 지금 어려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 항상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교회는 시민이요 가족이요 성전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는 시민이요 가족이요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9절로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할렐루야. 바로 에베소서 2장에서 교회는 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한 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무엇이다? 시민이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가족이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성전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인간은 하나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의 모습을 보였냐면요, 창세기 2장 23절을 보면 잘 기록을 하고 있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아담에게 그 아담 혼자 독초하는 것을 이렇게 못마땅하게 여겨서 여자를 주게 되죠. 이 배우자를 주게 되는데 돕는 배필로 주게 됩니다.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담이 표현을 해요. 참 감성적이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옆에 아내가 앉아 있다면 우리 남자분들이 이렇게 한번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내에게만 하셔야 됩니다. 옆에 모르는 분에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안 하시네요. 그렇죠? 부부가 앉아 있는데도 안 하세요. 참 고백하기가 여러분 쉽지 않은데, 남에게 하셔서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귀해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하나였다는 거예요. 하나. 내 뼈 내 살 하나라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죠. 그러나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므로 죄를 짓게 돼요.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은 더 이상 한 몸 된 복된 상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를 잃어버리게 돼요.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게 돼요. 자신의 죄악을 감추고자 상대방의 잘못이라고 우기게 돼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죠. 여러분 첫사람이 바로 아담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요. 왜 넌 따먹었니? 라고 물어보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까? 창세기 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 책임은 있다 없다? 없다. 누구에게 여러분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아내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자. 오늘을 보게 되면 모르는 여자가 마치 준 것처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은 다 어디 갔단 말입니까? 그건 여러분 어디다 감추어 놨어요? 여러분 그 말은 다 사라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변명을 일삼아요. 자신은 책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 왼수가 나에게 줬기 때문에 먹었다라는 거예요. 불신이 여러분 생기게 되었죠. 하나님의 모습은 없고요, 서로 반목하고 미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인 우리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즉 죄를 짓기 전의 모습과도 같이 회복된 것이죠. 이것을 설명하고자 오늘 본문을 보면 시민이요 권속인 가족이요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본문을 보면 시민이긴 시민이되 어떤 시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동일한 시민이다. 그러니까 동일한 시민이다. 여러분 동일한 시민이라는 것은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방인들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다. 동일한 자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에 있어서도 차별이 없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람들마다 미국의 시민권을 받으려고 야단입니까?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있던 곳은 다 미국의 시민권을 좀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복지만을 놓고 보면요 미국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들이 많아요. 북유럽 국가들, 스웨덴이나 덴마크나 핀란드나 이런 나라들이 훨씬 잘 살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복지들이 여러분 복지만에 있어서는 그래요. 근데 왜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할까요? 바로 미국은 자신의 시민권자들에게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북미 간에 여러분 대화가 조성되자마자 미국이 한 일이 뭐였어요? 고위공직자를 북한에 보내가지고 억류되어 있는 미국의 시민권자들을 다 빼왔죠.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그걸 보고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뭘 느껴요? 미국인. 여러분 6.25 전쟁 때 한국전쟁 때 이 죽어간 그 미군의 유골들을 지금도 여러분 많은 돈을 주고도 찾아가잖아요. 중국에 묻혀있고 한국에 묻혀있고 북한에 묻혀있는 것들도요 돈을 주고 사가 유골을. 이게 미국이란 나라예요.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느끼기에 야, 내가 미국의 시민권자만 되면 나라의 보호를 받는구나. 예? 여러분, 그것 때문에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는 로마의 시민권자들이 대단했죠. 그 유세가 여러분 대단했습니다. 바울조차도 당시 로마의 시민권자이다 보니 유대 지도자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 유대 문헌을 보게 되면요, 로마의 시민권자들의 권리는 다양한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공직에 출마할 수가 있었고 투표를 할 수가 있었고요, 법적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신의 그러한 자산을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금에서도 여러 혜택을 받았고요, 재판에 기소를 당하더라도 자신을 변호하거나 상소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로마 시민은 고문할 수가 없었고 채찍질하거나 반역죄를 제외하고는 사형에 처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쁜 죄를 지어도요, 반역죄 이외에는 사형을 당하지 않아요, 로마의 시민권자들은. 그리고 다른 도시 국가로 이주하더라도 그 시민권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게 바울 당시의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로마의 시민권 혹은 미국의 시민권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대단합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특별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 여러분, 미국의 시민권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예요. 동일한 시민권이 주어지니 교회 내에서 신분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기타 다른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내에서 은혜를 받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분을 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가진 것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스펙을 보지 않습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공동체에서는 보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이 교회 내에서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 차별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곳에도 정말 배경이 다른 분들이 모여 있어요. 남자분도 계시고 여자분도 계시고 노년층도 계시고 장년층도 계시고 여러분 청년 대학부도 있습니다. 고향도 다르겠죠. 아마 직업도 다양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펙도 물론 다를 거예요. 그러나 한 몸인 교회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차별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권자이기 때문이죠. 한편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 즉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구약시대의 성전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죠. 마찬가지로 성전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일명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안 나가 성도. 교회는 안 나가지만 자신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자는 믿는 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려면 교회를 나오셔야 돼요. 교회를 나오지 않고 신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께서는 친히 자신이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이다. 자신이 성전이래요. 성전이 무엇입니까? 교회죠. 자신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바로 이제 성전이란 것입니다. 성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해 나가기 위해서 거룩성이 요구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교회는 바로 시민이요 가족이요 성전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주 안에서 성전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한 몸이 과연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몸인 교회로서 우리는 정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를 배려해야 돼요. 말과 행동에 있어서 분열의 싹을 틔워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도 물론 여러분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교제를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코이노니아가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교제를 할 때에도 상대방을 세워주는 이야기들, 상대방을 칭찬하는 이야기들, 기도하는 이야기들을 해야지 여러분 그 사람들의 뒷담화를 하고 그 사람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것이죠. 항상 조심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몸인 교회로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는 한 몸이다. 여러분 꼭 붙드셔서 우리 이 계명교회만큼은 하나 되었으면 좋겠고 분열의 싹이 나타나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